이 시간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안내해 주셔요. 안내해 주셔요. 이리 오시라고, 들어오시라고 안내해 주세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김옥경 목사님 나가보세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야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밧단을 낳고 밧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참 사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행하여 박수. 오늘은 성가대에 우리 조영수 집사님이 앉으셨네. 우리 조영수 집사님께 감사의 박수. 고맙습니다. 네, 고마워요. 믿음 좋은 며느리가 예수 믿지 않는 시어머니께 늘 핍박을 받으며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의 영혼을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 시어머니, 예수 믿지 않은 시어머니가 예수 믿게 해달라고 늘 기도로 하면서 찬송가 342장을 부르며 위로를 받았어요. 342장 펴보실래요? 342장 찬송가를 부르며 위로를 받아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집사님들이 이 시어머님한테 전도하러 왔어요. 교회 집사님들이 어머님, 왜냐하면 우리 교회 집사님의 어머니니 시어머니니까 어머님, 교인들이 어머님 예수 믿으시고 천국 가셔야지요. 교회 나오세요. 며느님께서 어머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계셔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것 다 왕래숭 떠는 거예요. 나도 기도하러 갈 때 몰래 따라가 봤는데 시어머니를 이기자고 찬송을 부르더라고. 깜짝 놀라가지고 집사람들이 무슨 찬송했는데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 뭐더라? 너 시험일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늘 물리쳐라. 너 시험일 이겨 새 힘을 얻고. 이 찬송을 부르더라는 거야. 여러분 찬송가에 뭐야 정확히? 시험을 이 말을 할머니는 이렇게 들었어. 너 시험을 이겨, 그 말을 너 시험이를 이겨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너 시험을 이겨서 너 용기를 다해서 물리쳐라. 그럽디다. 이렇게 오해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전도하면서 지혜롭게 전도해야 되고 지혜롭게 이야기도 해야 되고 은혜롭게 이야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할머니, 그 시어머님을 교회 사람들이 잘 이야기를 해가지고 전도해서 예배당으로 나왔어. 할렐루야. 오늘 우리 지명자 집사님의 남편이 나오셨네. 박수 한번 쳐드려. 박수. 고마워요 어르신. 고맙습니다. 우리 지명자 집사님의 남편, 제가 매주 가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이렇게 전도하고 그러는데 오늘 오셨네. 제가요 어르신 한 번만 예배당 좀 나와요. 한 번만. 오늘 이렇게 그냥 멋있게 정장을 하시고 그냥 그렇게 나오셨네. 우리 지명자 집사님 남편께서 예수 잘 믿고 그렇게 천국 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냥 우리 지명자 집사님 남편은 그냥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또 저를 그냥 그렇게 사랑해 주셔. 감 언제 따요? 감이 참 주렁주렁 열렸더라고. 감이.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냥 농사도 잘 지으시고 그냥 그렇게 열심히 참 사시는 참 멋진 어르신이에요. 고마워요. 자, 오늘 성경 읽었던 본문, 자,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자, 신약과 구약은 주인공이 누구예요? 신약과 구약, 모든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어, 성경은요.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의 예언, 신약은 예수님의 성취를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요 소망과 믿음을 소개하고 있다면, 신약은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 메시아로 오셨다,
우리에게 구원과 축복을 주셨다. 이걸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 신약이에요. 그런데 오늘 신약 성경 첫 번째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는데 요거 마태복음 1장 요것만 읽으면 잠이 와. 재미가 하나도 없어. 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낳고 대체 이게 뭐냐? 이 예수님의 계보 속에 깊은 뜻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계보에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체 이 속에 어떤 은혜가 있냐 그 말이에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계보를 통해서 주님이 오셔.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후손이 나와요.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에 아담 후손의 족보를 보면 죽었더라. 창세기 5장 나중에 봐요. 집에 가서 창세기 5장을 보면 죽었더라. 근데 오늘 마태복음 1장은 뭐 나았더라. 이게 달라.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데 첫째 아담은 인류에게 죽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 더 라스트 아담, 더 세컨드 아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본문의 계보는 단순한 사람의 이름의 나열이 아니고 생명을 전하는 복음이에요. 아브라함은 다윗 자손은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아브라함은 이 땅에 죽음의 장막을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은 죽음의 장막을 걷어내고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어.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어. 그 생명이 오늘 이 계보 속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쓰는 마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윗 왕 시절에 가장 땅이 덥고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너무너무 평화가 왔고 수많은 나라들이 다윗 왕한테 와서 금은 부화를 바치는 조공을 바치는 나라, 그게 다윗 왕 시대야. 그런데 그 영광을 지키지 못하고 다 망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스라엘은 새로운 왕을 기다리며 안식과 평화를 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30장에 보면 그 메시아를 주신다, 새로운 왕을 주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때가 차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지친 보던 사람들을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초대해 주러 주님은 오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읽으며 지루해. 너무너무 지루해. 대체 이게 낳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지루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아멘 합시다. 여러분 모두는요, 우리 모두는 아멘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할렐루야.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멘.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성도들은 영적인 계보 속에 들어가. 영적인 계보 속에. 우리가 만왕의 왕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속한 성도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어. 이 땅에 살지만 앞으로 주민등록증이 새로 나온다네. 벌써 나왔나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이 새로 나온대. 여러분 여권을요, 옛날 여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새로운 여권을 만들면 여권이 달라졌어. 여권이요 옛날 여권하고 또 달라. 왜냐하면 우리나라 여권을
여권을 훔쳐가지고 여권을 위조해. 여권을 위조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여권이 나왔어요. 주민등록증도 새로 나온대. 새해. 우리는요, 주민등록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우리 이것도 아멘 합시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어.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 천국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자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삭은 야곱을 낳았다고 나왔어요. 야곱. 근데 원래 야곱은 누구를 낳았다고 했냐면 에서를 낳았다고 그래야 돼. 큰아들이 장자가 에서예요. 장자가 아버지를 계승하고 가장이 되고, 큰아들은요 동생들의 2배의 축복을 받아.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의 축복을 에서한테 주지 않고 누구한테? 야곱한테 주었어. 왜? 아버지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더 사모한 게 야곱이에요. 이미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야곱을 아시고 에서에 갈 축복을 하나님은 야곱으로 바꿔 놓으셨어요. 자, 에서에 갈 축복을 야곱으로 바꿨다는 이 말씀은 뭐냐면, 인생길이요 사람에게 있지 않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주시는데, 이게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찬양을 쉬지 않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셨어. 하늘나라의 주인공으로 받아주셨어.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받아주셨어. 여러분, 도모다카 시모지라고 하는 일본의 사형수가 있어요. 북해도 홋카이도에서 사형수니까 저 일본의 제일 북쪽에 있는 북해도 홋카이도에서 탄광에서 일을 해요. 근데 봐봐요. 사형수들한테 금방 바로 사형을 시키지 않고 탄광에서 일하는 숫자만큼 더 오래 살게 해. 그러니까 내일 죽어야 하는데 오늘 자꾸 탄광에서 일을 하도록 만들어. 가족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가족들이 면회를 와요. 주말에 면회를 와요. 어느 날 홋카이도 탄광에서 3천리가 떨어진 먼 곳에 사는 어머니가 요 도모다카를 면회하기 위해서 왔어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어머니가 왔네. 늙으신 어머니가 왔네. 이 도모다카가 뭐하러 왔냐고 어머니한테 막 그래요. 오지 말라고.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내가 너한테 이것 주러 왔다 하고 보자기에 싼 걸 어머니가 줘, 아들한테. 그리고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냥 가요. 세상에 삼천리 길을 면회하러 왔는데 아들한테 보자기에 싼 거 하나 주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어머니는 가. 어머니가 간대음에 풀어보니까요, 그 보자기에서 성경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간방에 있는 죄수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성경책을 다 찢어가. 왜? 거기다가 담배 놓고 담배 말아서 피려고. 성경책을 다 찢어가. 그런데 도모다카는 그 성경책을, 어머니가 가지고 온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책을 읽는 동안에 마음에 감동이 오래. 그래가지고 점점 그 성경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어디든지 갖고 다니면서 시간만 나면 성경책을 읽어. 어느 날 탄광에서 잠시 쉬는 시간에 그냥 막 소란스런 죄수들이, 탄광의 광부들이 막 시끄럽게 하니까 그 성경책 좀 쉬는 시간에 읽으려고 그 탄광에서 나와가지고 햇볕 쬐는 곳에서 성경을 읽고 있어. 성경을 읽는데 세상에 저 밑에 탄광의 갱도가 확 무너져 버렸어.
갱도가 무너져서 그 안에 있는 광부들, 죄수 광부들이요, 순식간에 그냥 몇백 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도모다카를 제외한 모든 광부가 다 죽었어요. 그걸 본 그 순간 누가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내가 저 속에 있으면 나도 똑같이 죽을 텐데, 내가 성경 말씀을 읽으러 세상에 밖에 나와가지고 그 쉬는 시간에 10분 20분 동안 성경 읽으려고 밖에 나왔는데 나는 살았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해가지고 그냥 사형수가 모범수로 그냥 열심히 감방에서 전도하고 세상에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다고. 탄광에서 일하다가 다시 여러분 감옥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감옥에 있다가 이제 또 다시 사회 싫고 탄광에 와서 일하고 저녁에 일이 끝나면 다시 감옥으로 가야 되는데, 감옥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했더니 사형수가 모범수가 돼가지고요 감옥에서 내보내줘. 너는 감옥에 있을 필요 없다. 나가서 잘 살아라. 나와가지고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내 남은 삶을 젊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중학교를 만들고 고등학교를 만들고 고아원을 만들고 5개를 만들어가지고 그 중학교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고아원에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셔. 예수님은 너를 사랑해. 나는 이렇게 살았어. 전도하니까요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애들이 믿음으로 살아가. 그래서 기독교 사회사업가로 일본 교육자 대상을 받고 일평생 그렇게 전도하면서 사역을 감당했어요. 사형수인 아들의 생명을 기도한 어머니의 눈물이 그 아들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늘나라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오늘 첫 번째 은혜의 주제가 뭐예요? 첫 번째 은혜의 주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성탄절에 크리스마스로 오시는데, 오늘 예수님의 계보를 보니까 세상에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네요. 성탄절을 기다리며 이 은혜를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세상에 나에게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 며칠 전에 자승 스님이 안성에 있는 절에서 신달을 퍼붓고 불을 붙이고 자살했어. 유명한 스님이라며. 내 생명이 어디서 왔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인생의 마지막은 어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몰라. 자승 스님은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이 천지 만물보다 온 우주보다도 귀한 게 내 생명인데, 절 안에서 세상에 신날을 붓고 내 몸에 자살을 해? 그분은 세상에 하나님을 전혀 몰라. 생명이 어디서 왔는가 몰라. 불교에서는 큰 스님이에요. 큰 스님이면 그것도 몰라요. 이게 불교야. 이게 불교. 자살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너무 귀중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죽이지 못해요. 예수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우리 아멘 합시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어. 할렐루야.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아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어요. 그게 생명과 하나님나라 상속이에요. 그걸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성탄절에 오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날이에요.
크리스마스 때까지 대림절 1주, 2주, 3주, 4주가 지나고 크리스마스가 와. 오늘 촛불이 2개가 불켜 있네요. 두 번째,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데 요 대림절 기간 동안에 하나하나 불이 켜져.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 예수님은 우리한테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며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계보로 오셨어요. 어떤 죄를 져도 괜찮아, 주님 앞에는. 여러분 3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그 신성한 예수님의 계보에, 자, 저는요 황상김 씨예요. 우리 조종수 사장님은 무슨 조씨인가? 조 사장님 무슨 조씨야? 잘 안 들려. 크게 말해. 무슨 조씨야? 여러분 다 자기 족보가 있잖아요. 예? 자기 족보가 있어. 여러분 족보에는요, 여러분 집의 족보에는 다 훌륭한 이름들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나쁜 짓 하고 악한 짓 하면 족보에서 빼버려. 족보는요 좋은 이름만 기록돼. 사람의 족보도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이상한 이름이 나와. 5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하면 모두 과거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이방인 여자들이에요. 자,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다말. 이 다말은요 가나안 출신 여인으로 시아버지인 유다를 속여가지고 길거리에 창녀로 가장해서 시아버지와 성관계를 맺어가지고 아기를 낳아, 아들을 낳아. 이게 다말이에요. 시아버지와 창녀로 가장해서 시아버지의 씨를 받은 여인, 이게 다말이에요. 물론 다말은 창녀짓을 한 사람은 아니에요. 시아버지의 씨, 내 남편이 죽어. 시동생이 형사 취수제, 형이 죽으면 형수하고 같이 살아야 돼. 왜? 그 형수에게 우리 집안의 씨를 줘야 되니까. 그런데 본 내 남편도 죽고 예? 이렇게 시동생하고 사는데 시동생도 죽어. 이 다말은요, 내가 우리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이 축복의 가문의 며느리가 되고 거기서 난 내 아들이 이 가문의 씨가 돼요. 이게 다말이에요. 그런데 시아버지와 성관계를 해가지고 낳은 아들,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또 예수님의 족보에. 두 번째 라합이에요. 라합은 여리고 출신의 기생이에요. 그때 당시에 가장 천대받던 기생이에요. 여러분 기생은요 그날 술손님하고 술 먹고 그날 술손님하고 자는 게 기생이야. 쉽게 말하면. 근데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잘 대해주고 보호해주고 생명 걸고, 이 라합은요 자기 생명 걸고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을 보호해줘. 생명 걸고. 기생이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구원받은 여인이 바로 요 라합이에요. 후에 다윗 왕의 고조 할아버지와 결혼해. 기생인 라합. 세 번째 룻은요 모압 여인으로서 과부예요. 이방 여인이에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다윗 왕의 증조부의 할아버지와 결혼해요. 네 번째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예요. 이 밧세바는 이방 출신은 아니더라도 요 우리야가 뭐냐면 해족속이야. 유다 족속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해족속인데 해족속인 우리야가 다윗 왕한테 막 생명 걸고 충성하는 장군이에요. 우리야 장군의 아내인데 다윗과 함께 간음죄를 저지른 여인이에요. 근데 마태는요, 자 봐봐요. 사라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이삭의 부인 리브가, 자, 사라, 리브가 여러분 얼마나 정상적이고 현숙한 여인이고 참 멋있는 여인이고 지혜로운 여인, 믿음의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사라, 리브가 이런 이름 안 나와. 근데 그렇지 못한 여인을 굳이 왜 이 계보에 넣냐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은 뭘 의미합니까? 마태가 이런 여인을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인종, 성별, 신분, 행위 모든 인간적인 장벽을 뛰어넘고 있다. 할렐루야. 그걸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시아버지와 관계한 다말도 괜찮다. 왜? 그 집안의 씨를 얻기 위해서. 술집 여자 기생 라합, 너도 괜찮다. 지금까지 기생으로 살아왔냐?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낸,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을 살려주었구나. 네 생명 걸고 살려주었구나. 그래, 너도 괜찮다. 너도 용서해 줄게. 그 말이에요. 룻 이방 여인, 너도 괜찮아. 우리 아내 바세바, 너도 괜찮아. 너도 받아줄게. 너 같은 사람도 예수 안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어. 이게 예수님의 족보예요. 여러분,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로 부른 것은, 여러분, 사별한 여인을 아내로 맞는 것은 죄를 할 수 없으나 남편 우리아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부녀와 간음한 후에 그 남편을 의도적으로 살해해가지고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두 가지, 첫 번째 살인죄, 두 번째 간음죄. 이거 돌에 맞아 죽어야 돼. 다윗 왕이라 바세바도 죽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신 거예요. 근데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첫 번째 아기가 들어섰어요. 아기가 들어섰는데 그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낳자마자 일주일 만에 죽어. 바세바가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고 다윗도 너무너무 마음 아파해. 그런데 하나님이 바세바 다윗을 위로해 주시고 두 번째 아기 솔로몬을 주셨어, 하나님이. 그리고 그 솔로몬에게 여디디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야 하는 은총도 베풀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뭐? 끝이 없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동안에 어떤 죄를 지었냐? 괜찮다.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게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죄 문제로 두려워 떨며 양심의 가책으로 혹시 괴로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계보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니에요.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 아멘 합시다.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 아멘.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 아멘. 입구만 서 있으면 안 돼요.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살 길이에요. 우리는 용서받고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인종차별이 심했던 미국의 한 남자가 자기 집, 미국은요 정원이 있는데 우리처럼 담이 없어요. 다 집이 있고 앞에 정원이 있고 앞에 차고가 있고 다 열려져 있어. 한 남자가 정원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너무너무 남루하고 몹시 피곤한 한 인디언이 그 집 앞을 지나가다가
그 남자한테, 그 신사한테 빵 좀 한 조각만 주시라고, 좀 먹을 것 좀 주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남자가 너에게 줄 빵이 없다. 그러면 마시는 맥주라도 좀 한 잔만 줘요. 너한테 줄 거 없다. 거절해요. 너무너무 배고프고 갈증이 나니까 그 물 한 모금만이라도 좀 주세요. 너 같은 인디언에게 줄 물도 없다. 인디언은 슬픈 얼굴로 돌아가고, 얼마 후에 이 남자는요, 사냥개를 데리고 엽총을 가지고 산으로, 깊은 산으로 사냥하러 갔는데 세상에 사냥개를 놓치고 말았어. 사냥개가 어디로 가버렸어. 개는요, 주인을 따라가면서 개는 오줌을 싸잖아. 찔끔찔끔. 왜냐? 돌아올 걸 대비해서. 이게 사냥개야. 이게 개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개를 잊어버린 거야. 깊은 산속에 갔는데요,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 산속에 헤매고 있어요. 날은 어두워져. 숲속에 짐승들도 많아. 배가 고파. 목말라 죽을 지경이에요. 그 산속에 헤매다가, 깊은 산속에 헤매다가 어떤 인디언을 만나가지고 인디언이 구출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후히 대접을 했어요. 그 집에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를 구출한 인디언이 내가 전에 박대했던 그 인디언이야.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이 남자가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니까 인디언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얼마 전에 나에게 한 것처럼 내가 당신을 대했다면 당신은 이미 산속에서 죽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한 것처럼 하면 당신은 이미 산속에서 죽었어. 그의 죄를 용서하고 받아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다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따지지 않아요. 다 받아줘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내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믿을만 하시다고. 그는 믿을만해. 그는 믿을만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나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아직도 있다면 더 철저하게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돼요.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회개하고 어떤 죄라도 용서받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있는 아직도 뒤숭숭한 거, 아직도 의심 가는 거, 아직도 꼴쩍지근한 모든 죄가 이번에 성탄절에 용서받아야 돼요.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 사역은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1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 불법을 행함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다 쳐부수고 파괴되고 왕궁도 다 불탔어. 그런데 이런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약속하신 70년이 지나자 드디어 포로에서 귀환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13절, 14절, 15절은요 아비우대에서 시작해가지고 야곱에 이르는 9명의 이름은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에요. 이건 뭐냐면 신구약 중간사, 구약과 신약 시대에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이라고 하는 신구약 중간사가 있어요. 그 400년 동안은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셔. 이게 신구약 중간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올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신 거예요.
16절은 나코라고 하는 그런 능동태에서 나신이라 하는 수동태로 문맥을 마감하므로 그동안에는 사람이 나왔지만 이제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주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은 인간의 계보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계승했지만 신적 기원으로 보면 모든 사람의 기원과 본질이 달라. 그런데 성경은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난 존재이며,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록된 예수님의 계보는요, 이게 인간 역사 같지만 인간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구원의 문을 닫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한 구원 역사를 새로 시작하게 주신 거예요. 이제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재림만 남았어요. 그때까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계속될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 지역이 복음화되고, 세계 선교가 더 이루어져야 돼. 이 사명을 교회가 받아서, 교회는 구원의 의물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신령한 몸으로 변했는데 그 신령한 몸이 하늘로 승천하셨어. 자, 예수님이 이 땅에요,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 33년 동안 사시다가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루 이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부활체 신령한 몸으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어. 승천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주님의 보이는 몸을 대신 주셨는데, 이게 교회야. 이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수를 주는 구원의 의물이 된 거예요. 목마른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생명수를 마시고 구원을 얻어요. 교회야말로 광야같이 메마른 쓸쓸한 세상에서 영적 오아시스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게 구원의 의물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요, 우리 아멘 합시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사역을 이어가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데 내 가족 중에 전도해야 할 가족들이 아직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돈 많은 게 축복이 아니에요. 부자로 사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명예 갖고 있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손된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 문제는 내 가족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사랑하지 않으니까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예? 전도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거부하면 영원한 멸망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유일교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에 의뢰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것만 읽으면 그냥 잠이 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잠이 와요. 그러나 그 속에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 계보 속으로 오신 거예요. 이 계보는 뭐냐면 어떤 죄도 다 용서받는다. 살인죄, 간음죄를 비롯한 모든 죄도 다 용서받는다. 그걸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구원 사역은 첫 번째, 나라고 하는 교회를 통해서, 모인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역 감당한다.
그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고 이 예수님의 계보의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오늘 12월 첫 번째 주일날, 대림절 첫 번째 주일날 이렇게 예수님의 계보의 은혜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 속에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제부터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내 가족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7장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